자, 오늘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며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깊게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깔려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풀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기 전까지는 어두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어둠이 밝혀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복음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영혼이 너무나도 꺼멓고 어둡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한데 예수를 아는 진리의 빛이 그 심령에 임하니까 광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물질 세계의 첫 창조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의 영혼의 재창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만이 보배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심히 큰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했다. 6절 7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살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막 충돌하면서 막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완벽하게 맞물려서 조화롭게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 따라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대로 질서를 이루면서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생하고 연결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상이나 꿈을 종종 경험하시고 때로는 예언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사시느냐 아니냐, 제가 지금 이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 환상, 꿈, 예언, 능력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단순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차원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가 없이 육신대로 멋대로 살아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집회 가서라든가 부흥에서라든가 따뜻하고 뜨겁고 어떤 이런 감동, 치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 구별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깊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성품의 열매는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험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게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내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니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제 말씀으로 쭉 살펴볼 건데,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에 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나 능력과 어떻게 다릅니까? 자, 성령의 열매는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맺는 열매인데,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 용서, 사랑, 절제, 인내, 충성, 자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방언처럼 한 번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령의 능력을 종종 경험하는 것처럼 한 번에 뭐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름 부음이 많은 목사들에게 안수를 무수히 받는다 할지라도 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성품을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자기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직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못된 놈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완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만 보게 되고 십자가 앞에 매달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약함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소원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만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제 성령을 따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순종 복종의 훈련을 치열하게 해나가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둘씩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마치 그 농부의 비유를 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농부가 한 해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굳은 땅을 힘차게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한 해를 지나서야 하늘의 비를 맞고 해를 맞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끝까지 순종 복종하면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예요. 여러분, 현재 이러한 신앙의 방향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인격, 그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추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땅의 어떤 축복과 어떤 성공을 그것을 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고 본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에만 무조건 열심히 나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위선적인 일이에요. 그저 그래도 좀 받아주시겠지, 그래도 좀 착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겠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아예 받지 못하는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 지체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안이 가려졌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십자가. 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현대교회들에게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청년들 여기도 있지만 애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라고 정말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떤 뜨거운 것들, 이 땅에 어떤 풀어지는 것들, 능력, 성공, 또 주를 위해서 거창하고 큰일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포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담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정말 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시면 얼마만큼이나 십자가의 본질에서 멀어졌는지 분별이 되실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목표가 되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 마음, 가치관,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고. 근데 이게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겠냐고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을 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말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주지 마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기도했어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보란듯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저주를 받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별의별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인생같이 보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망한 것이 아니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하세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실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시작.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내 몸에 실제로 짊어지고 산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나의 부패하고 악한 본성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과거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정령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늘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하겠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나의 옛 본성, 아담의 생명력은 완전히 끊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력이 점점점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고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것을 붙들고 혹은 이것에 대해서 흐릿해 계시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이 좁은 유일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 임재를 맛보게 하신 것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 죽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에 대해서.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싸움을 십자가에서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속한 가족들, 이웃관계, 교회 지체들은요, 그 사람의 깨지지 못한 완고하고 그 지독함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쓴뿌리가 다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서 십자가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 것이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죽는 쪽이세요? 아니면 살아나는 쪽이세요? 우리는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옛 생명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란 것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방언하고 귀신 쫓고 예언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게 포함될 수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의 생명, 예수의 통치,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와 날마다 연합해서 나의 옛 아담의 본성을 처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진리의 렌즈를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 성도 친구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천국 갈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여러분요, 우리 자신부터 걱정해야 될 때예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시대만 분별할 때가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이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 그것밖에 알기로 작정하더라, 내가 그것만 알기로 결단한다라고 그 고백을 왜 했겠습니까?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왜 나는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교회에게 선포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온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는데 나는 왜 성경을 봐도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딴 데만 관심이 가 있을까? 여러분의 현재 지금 온 관심이 예수와 십자가 자기 부인에 그것에 여러분 꽂혀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자,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고백하는지 좀 느껴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를 모르는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반대로 기도하죠. 주여, 내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내게서 속히 걷어가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원수 같은 나의 배우자, 저 원수 같은 나의 자녀들, 저 교인, 저 목사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우겨싸면서 건지소서. 내가 왜 이 환경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소서. 이런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고 깨뜨리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요, 그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 있어서 왜곡되어지고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십자가를 모르면 모든 것이 뒤틀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그 반석 위에 십자가로 죽어지는 그 초석이 깔려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틀어져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도, 성경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기도의 내용도, 신앙생활의 방향에서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일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단순한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붙이실 겁니다. 혹은 매주.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깨지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그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작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 원수 같은 배우자 탓,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탓, 저 이웃 탓, 환경 탓만 하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든 상황만 부딪히면 시험 들고 낙심해서 영적인 방황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서 그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침체되고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십자가가 없는 그런 심령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속기 쉽고 수많은 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되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끝까지 안 해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악함을 내가 스스로 보고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내 십자가를 나한테 적용하기까지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지금 현재 인간관계들 속에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혹시 지극히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의 죄부터 돌아보게 해주는 십자가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랑 제일 가까운 아내랑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또 왜 내게 저럴까? 아, 정말 지겹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인간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성질을 낼까? 나 때문에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뒤집어질까?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찬찬히 들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아내의 말도 직접 쫙 들어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인정하면서부터 내 자신부터 내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지 않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미성숙하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미성숙하고 강팍한 저 때문에 제 아내가 저렇게 고통받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나부터 못 받고요, 상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만약 상대를 향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원망이나 미움, 짜증이 남아있다면 그것과 싸우시면서 끝까지 지나칠 정도로 상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나 실제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강같은 평강에 그것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코 나를 힘들게 하고 매이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 자유케 하는 그 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줘요. 왜냐? 그 길만이 성령과 연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심령을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 관점으로 보게 되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나부터 돌아보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완악함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늘 발견하는 것이 먼저가 되니까 시험에 안 빠져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때 정말 더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예수님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뭐 위로도 했지만 결국은 욥의 마음을 더 들쑤셔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 원수 같던 세 친구들을 축복기도 해주죠. 근데 이것이요, 이 출발이 어디냐? 욥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너는 가서 저들을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양 7마리 뭐 이런 소 7마리 끌고 와가지고 욥에게 아마 사죄를 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욥을 크게 축복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원수 같은 친구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섬긴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타이밍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세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정말 그 새파랗게 어린 그 놈이 그렇게 어쨌든 재산이 뿌려가지고 싸울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취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롯을 떠나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음성을 주세요. 네가 보이는 곳 내가 다 주겠다. 걸어봐라. 놀라운 약속의 컨펌을 다시 한번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역시 그렇게 철없이 떠나갔던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의 병사를 끌고 가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잘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롯한테 그렇게 생명 걸고 가지 않아도 할 만큼 했어요. 근데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때 바로 또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신령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아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팠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기 질투하고 싸웠어요. 그때마다 이삭이 싸우지 않고 온유한 자세로 양보하면서 계속 피해갑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요. 우물을 파고 또 파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크고 넘치는 우물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권위로 갑자기 그 갈등과 싸움을 종식시켜버리고 이삭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인물들의 여정들을 묵상해 보시면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나옵니다. 그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묵상을 하실 때 자기 십자가라는 관점만 분명히 붙들고 계시면 모든 인생사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사람이 물과 불을 지나서 풍성한 곳에 이르게 되는가, 이것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쁨과 보화가 돼서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면요, 더 이상 집회, 부흥 이런 거 찾아가지 마시고 금식 기도 그것만 매달리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접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탓, 사탄, 마귀 탓만 하지 마시고 자신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춤추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내가 왜 심리를 가지지 못할까? 왜 나에게 그런 심보가 없을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나는 왜 왼뺨을 돌려대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만 들까?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누군가에 대해서 화나면 정말 그 잔인한 상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와, 정말 때려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만 아니면 진짜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건 왜냐? 악한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왜 자꾸 저 사람의 대들보만 보이는 것일까? 내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구나.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십자가란 것이 없었구나. 내가 진짜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일상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가족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세일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는 선한 파장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시면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을 적셔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왜냐? 예수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편이 먼저 변하냐, 아내가 먼저 변하냐, 아니면 자녀가 먼저 변하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 몇 명 있을지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단 한 명이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지는 사람이 나올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될 거예요. 아, 그 진리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비로소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부흥의 일이 시작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겪고 계신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먼저는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에게 절대 해가 되는 일을 일으키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뢰함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항상 내가 남 탓했다면, 환경 탓했다면, 내 처지를 탓했다면 먼저는 늘 내 죄부터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낮아지세요. 그걸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주실 건데 특별히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발견하시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녀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이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저 환경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의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말, 어떤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면 즉각적으로 부담 주시고 고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고 책망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분명히 눈을 뜰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영역이 확장되고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확장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알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미혹시키고 정말 왜곡시킬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간부터 날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만 챙기시고 남의 십자가에는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어두워지고 방황이 시작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죄부터 돌아보지 못하고 내 죄부터 십자가에서 처리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안이 어떻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본성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 대신 성령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저도 포함되지만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자녀, 부모, 여러분의 교인들을 더 암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정말 쓴뿌리가 나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저주받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상대방의 대들보만 보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내 눈에 대들보만 먼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영어 디서플린인데요. 징계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혹독하게 채찍만 생각하는데 디서플린이라는 원래의 원어적인 뜻은 훈련이에요. 훈련. 날마다 훈련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늘 십자가 앞에만 있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골방이 됐든 차 안이 됐든 부엌이 됐든 길거리 어디가 됐든지 간에 십자가를 꼭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고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시는 그런 축복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